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
앞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0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하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큰지 우리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난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고민거리 혹은 풀리지 않는 한 주제가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체험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역과 그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체험이 됐을 때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또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감동과 감격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그 첫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첫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두셨을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2020년을 한 해를 보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2020년에 해야 빨리 가라. 2021년이야 빨리 와라.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저희가 다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내기가 쉬운 세상은 아니었죠.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보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열심을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라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들은 저렇게 삶을 살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지식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체험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다른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부와 다투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들을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또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이 한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분명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지금 각지에 많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해져서 여러 재난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요.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백성들도 역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의 선포를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지금 어떠한지 아느냐. 이 세상의 법도들이 다 뒤집어져서 그 법까지도 너희 왕권과 너희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고 바꾸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의 일이 당시에도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모양만 다르지 그 본질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과 그 사회는 그 죄에 대한 결과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뜸으로 듣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아수르에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돼요.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경고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왜죠? 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지속적으로 선포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거도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많은 말들 속에서 과연 정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대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혼란의 시기예요. 이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것들이 정말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한 그 변화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고 지금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하세요.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6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는 포로된 자들이 풀릴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지금 나라도 아닌 지배받고 있는 아무런 힘없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했죠? 포로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 한계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왜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 속에서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회복시키고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은 인내라는 것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죠. 아니, 먼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된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예의 시간을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분명히 고통받던 자들, 그들이 누구였냐?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한계 가운데서 억울하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돌봐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기대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좀 장수를 했다고 해도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사야의 그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자유의 선포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대하고 기대가 하고 있던 그 마음과 그 희망이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문드러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근데 70년 이후 우리의 인생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나의 지금 힘든 속에서 해방을 해 주실 것은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나의 인생 속에서 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느 날 나를 짓누르고 있고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전에 느꼈던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그 감격이 어디 갔을까? 항상 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읽혀지고 심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70년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 7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70년 이후. 그 가운데서 버틴 것이 결국 그들에게 인내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인 지식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현되는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한 해만 갔는데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그 마음이 힘들어진 가운데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한 해만이라도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 간절히 들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야 돼. 회복돼야 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태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영혼의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런 일들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TV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서로 양 갈래로 나눠져서 저렇게 피 튀기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할까요? 단순히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참아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회복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의 풀려남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성취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 단순히 가시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더욱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고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그 시간 속에서 확인케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하시면서도 바로 주지 않으시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이후에 주시는 것.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우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야. 근데요, 1명, 2명 죽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생각은 점점 어떤 생각들로 변화되어질까요? 갸우뚱하겠죠. 분명 사도들과 성도들이 봤다는데 그 2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명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봤다는데 오시겠지. 근데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갸우뚱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오시려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대? 그 나라가 회복이 된대?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도 거짓 교사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합당한 근거 같은 그 말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합니다. 왜 혼란이 될까요?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맞아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서 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되는 일,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닥치게 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가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시적인 그 응답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으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대한 그 회복, 그 보복의 날,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기대가, 그 희망이 어디서 무너졌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이 성취자로서 나타나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나를 핍박을 했던,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구원? 가시적인 구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 사례는, 이 교훈은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 선교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서 단독으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학교에 맡겨져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께서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좀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그 무역 물품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달리 얘기하면 사실 사기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물량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아는 난주 지역까지 다 가져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게 되셔서 일전 한 푼도 건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되신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시더래요. 왜냐? 지금 가족들은 다 왔지? 경제는 한국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인데, 이것까지 없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애들을 학교를 보내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선교 사역은 둘째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이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래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잘 될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나? 정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나? 그 믿음을 나는 이런 반푼엄치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 속에 조금씩 침투해 오는 의심의 생각들, 의심의 소리들이 그 믿음을 조금씩 잠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의심의 소리들로 인해서 믿음이 잠식되는 것인가요? 믿음이 굳건치 못해서 그 의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배경, 하나는 육신 속에서의 삶과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그 삶에 그 두 배경의 싸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말이 더 잘 들릴까요? 육신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희망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 희망, 그래, 회복될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그 희망을 계속 던져주거든요.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팍팍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손자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야. 할아버지 시대 때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애플폰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맞아.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랬지만 우리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상호 존중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았고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에만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좋은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좋은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를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왜? 나의 인생 속에 지금 절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절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무엇이 발견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었고 이전에도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인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묵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케 하시냐?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구나.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희망을 두고 기대를 걸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신앙인의 가장 근본된 그 지표를 가지고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조명되어져서 나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시나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너무나도 가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피조물의 존재, 죄투성인 존재로밖에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빛 비추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진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왜요?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좋게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이 좀 더 좋게 변화되어지고 아니 믿음의 선조들 보고 지금 선배들 보니까 신앙생활의 선배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생활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 열매들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만 원하지 우리의 권리만 원하지 우리의 의무는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유를 준 목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뜻대로 내 자유를 사용하고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분명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죄의 결과들로서 죄의 싹스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 때 그 우르무치에 있을 때 그 천지라는 그 큰 호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지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 시절 때 거기를 딱 들렸을 때는 자갈들이 이렇게 쫙 있어서 바로 물을 가서 만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수영까지 됐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근데 지켜야 될 건 뭐죠?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걸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자갈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 펜스를 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잃은 것에만 슬퍼할까요? 아니에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펜스를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행하라고 한 이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전에 지켰다 못 지켰다 그걸 따지기 전에 그 목적,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치르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때때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것 같습니까? 저만 봐도 마음이 너무 찔려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그 드는 의심 가운데서 나를 가만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의심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의심의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을 가만히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 거짓 교사의 속삭임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들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악하며 서로 재판의 판결에 갈라서 이때는 공의가 살아났다, 정의가 살아났다, 저 때는 저쪽에서 정의가 살아났다. 과연 정의가 어디 있나요? 그 한순간 저 사람들이 여기는 그 정의의 일들이 실현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정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머무르죠? 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 속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서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더 내가 이기고자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을 끌고 와요. 그럼 그게 힘이 되겠죠? 힘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묵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이분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회의 현상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주목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상대방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부터 멸망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재림의 때로 유예시켰기 때문에. 그때야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고 나의 실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발견되나요? 아까 얘기드렸죠. 핏비추임이 계속 되면 무엇이 발견되겠어요? 더럽고 더러웠던 나의 모습,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발견돼요?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근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죽어 마땅한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을 살면서 콩고물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됐죠. 어쩌면 이것은 늘 우리 신앙생활에 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핍박과 고통과 고난 한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 그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만 백성 모두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죽음을 왜 순교라고 하냐.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죽는 건가? 저렇게 해야지 죽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모양대로 방법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오해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건가? 저렇게 하면 죽는 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범해졌나?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이렇게 임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저희가 욥기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떤 공식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공식에, 우리의 공식에 제한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성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셨지만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방법을 따른다 해도 그 목적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고는 있어요. 이게 한 번 이제 아버님과 한번 선교사님과 한번 또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대담을 이제 사회를 진행할 때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린 가운데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라이브든 녹화든 항상 두렵고 떨린 가운데 진행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냥 인생 이야기만 물어보고 그것 속에서 하나의 하신 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자다 보니까 그것이 더 잘 이끌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되어도 어떤 사전적 지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담을 하려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분이 정말 이런 일들 속에서 참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참 믿음의 과정을 허락하셨지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하시는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나면 그 부분을 턱 건드려서 이렇게 같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좀 아는 분이라면은 조금 그 긴장이 덜한데 아예 생판 모르는 분을 이제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 경직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알잖아요. 스스로도 이제 느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밖에서 TV를 보시다가 어떤 기독교 대담이었는지 그냥 사회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대담을 한 건지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는 그 대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됐든 이제 아버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됐든 성동이가 저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툭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더 들으면 될 텐데 안 그래도 제 안에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제 고질병이거든요. 이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상처가 그 기대가 확 찔려버리니까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아니 아빠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작가가 가가지고 먼저 사전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놓은 다음에 사회자한테 알려줘서 그 사회자가 그걸 끌어내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대뜸 소리 지르니까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동안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스탠치하게 있었던 약간 좀 날카롭게 있었던 게 있었나 봐요. 이제 아버님도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 거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또 이제 속된 말로 지랄을 했구나. 내가 또 지랄을 했구나. 그래서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내 안에 진짜 아빠에게 특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리고 내 스스로도 대담을 하면서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이제
이제 스스로 찔리다 보니까 아빠의 그 단순히 나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본론이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진 게, 지금 아버님의 1세대들은 사실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이 뭔지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많은 좌충우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과정들을 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 그것이 인정되어진다. 그러나 우리 2세대들은, 나를 포함한 2세대들은 그 1세대의 그늘에 가리어서, 속된 말로는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1세대들만큼의 풍파와 역경이 없었던 만큼은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이 체험되지 않았던 만큼은 그 실제에 대한 굉장히 그 갈급함,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등, 그것들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것들을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알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 갔는데 그걸 해봤는데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고통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알고 있으니까 그게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느린 만큼, 느려 보이는 거죠. 우리 생각에 느려 보이는 만큼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도대체 이것이 이루어지고 언제 도대체 이것이 나타나지냐?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만 계속되냐?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막 자유하면서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느냐? 저의 얘기입니다.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그거 봐. 넌 실제가 없잖아. 아무리 배워도 안 돼.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의 제한을 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행위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가죠? 내 안에 스스로 무언가가 벽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면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근데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에 이끌려. 왜요? 그 자유하지 못한 것의 실제 경험 속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데 자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씀도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그 후에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 이게 뭐예요? 나는 자유하려고 하는데 왜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멍에를 매게 하신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한 거예요. 무엇이죠? 먼저는 나에 대한 구원이요.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싫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 멍에가 좀 더 배경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쌍멍에예요. 쌍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분은 실제로 전화가 와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나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내게도 속된 말로 내게도 해 뜰 날이 올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우리는 늘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의심의 마음이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이 날마다 내게 임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나의 삶으로, 나의 언행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지냐? 이전의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난 이전에 안 이랬는데. 이전에 이런 문제 가운데 휩쓸려서 만사 제쳐놓고 그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가운데 너무나도 어쩌면 성교사님도 얘기하죠. 어쩌면 뻔뻔한 것 같은. 근데 그 뻔뻔함 속에서도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뻔뻔함을 또 치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난 도대체 어디 거야 되지? 우울한 감에 빠져야 되나? 뻔뻔함이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울감도 뻔뻔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울함과 뻔뻔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틀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 달이 걸칩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맞았고 또 한 달이 걸쳐. 저거 보니까 저렇게 틀렸고 나중에 가랑이가 찢어져요.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도 참 많이 보죠.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 때문에 후에 자기가 다 그것 때문에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이전에 나는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뻔뻔하게 정치인들처럼 뻔뻔하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증거를 하면 저 사람의 고통이 뭐 고난이야, 저 사람의 한계가 뭐 저 정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감기는 남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한계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따르면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가시고 두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면 그 든든함 때문에 자고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된 만큼은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거기에 내팽겨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마음이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 목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발견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해라. 왜요? 좌고우면하는 나의 모든 것들, 그 음성들에 대한 부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은혜의 날과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사랑을 근거로 한 공의였음을 발견케 하시는 가운데 나로 공의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심판 같은 일들 가운데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나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자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자고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도 믿음으로 함께라는 그 주제로서 한 해를 지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가 아니면 사실 지금 집안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너무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느려지고요. 옷 입는 것도 좀 편안한 옷으로 입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발견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구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믿음으로 함께. 정말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또 장차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그렇다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된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이제 딱 하루 남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남은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아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안 것 같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이루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목전 앞으로 이끄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이루어졌음에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에 원망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여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